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에 풍성한 그런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45번입니다. 성시교독 45번. 성경의 내용을 회중과 인도자가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맹수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서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한 주도 광야같이 힘든 삶의 자리 일터 현장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생명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수도 없이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기쁜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과 치유와 위로가 넘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인 전도, 선교, 구제, 성도를 제자 삼는 사역을 더욱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500명 출석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들을 초월하고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동 지역에 약 4만 8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기뻐하시면 예배당이 가득 차고도 넘치는 부흥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그 교회답게 훈련하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과 같은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고 사람들은 변화하여도 지혜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고 견뎌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몸전 교회를 위하여 앞장서서 충성 헌신하여 2달란트 5달란트 남겼던 종들처럼 하나님께 잘하여 또다 칭찬받는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징조들을
묵도하면서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끔찍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고통과 절망 중에 울부짖는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과 세계 여러 나라를 중재로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탁월한 영성과 성숙한 인성과 뛰어난 지성으로 목회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신 생명의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호산나 찬양계에 영감 있고 은혜로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드려진 예물,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며 몸된 교회를 든든히 바쳐가는 귀한 사역에 잘 쓰여지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일터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물질이 허탄한 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고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기 희년을 향하여 열심으로 나아갑시다. 생일 맞으신 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가정 큐티 잘 해주시고요. 충심교회 새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은명 성도님 여기 와 계시는데 잠깐 손 한번 들으실래요? 네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강명숙 성도님, 강영호 성도님, 최영걸 성도님, 지채순 성도님 또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기 계세요? 예, 여기 앞에 계십니다. 또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오. 계속해서 새 가족들 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 특송은 3사 남전도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일부 찬양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9일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네 감사하고 이제 남은 2주 동안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면 좋지 않겠나. 요즘 감사일기 쓰는 것이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거를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쭉 쓰셔가지고 써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책당회가 11월 19일 주일 오후 2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11월 10날 오살리 기도원에서 2시 30분 타임 부흥성회를 인도합니다. 위드 부흥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금요일 날 2시 30분 집회를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혹시 가실 분이 계시면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시면 함께 가실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실 바래요. 선착순으로 차량 관계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직자 교육 3차 교육 12일 주일 1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새가족부 야외 모임 금년에 교회 등록하신 분들 다음 주일날 11시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가까운 백운 호수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환영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세대 교육부 임원회의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참석해 주시고요.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12월 달에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간 새벽기도 담당 열심으로 좀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광고가 나가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지 말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때 이 앞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과일과 야채, 채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번에는 남녀 전도회별로 좀 이렇게 준비해서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준비하지만 뭐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뭐 과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풍성하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보기도 좋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먹거리를 많이 또 이렇게 다양하게 주셨구나라는 감사의 마음도 담게 되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회장님들이 잘 준비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9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나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 말씀을 듣는 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위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내일도 춥고 이번 주간에 좀 추워진다고 합니다. 겨울이 점점 오고 있는 거지요. 그러려니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날씨가 추워지면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어요. 신앙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치는데, 성도는 날씨나 기후나 환경이나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이 얼어붙지 않도록, 추우면 아유 겨울이니까 춥지,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 이렇게 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라요. 아셨죠? 네,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인간관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길을 갈 때 뭐가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셔?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사람이 어이구 저 사람 오네, 혹시라도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두운 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구는 하나다, 마을과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 이런 또 그렇게 구호도 외치지만, 각 나라별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 뭐 죽고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막 그냥 빼앗고 뭐 이런 일들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구촌 한쪽에서는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참혹해요. 집이, 아파트가 다 부서져 버리고 막 잿더미로 막, 그 양쪽 나라가 다 희생이 되는 거예요. 무고한 시민들도 그렇고. 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쫙 퍼져서 전쟁이 없는, 정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전쟁,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또 원망, 불만, 또 폭력, 또 폭력적인 행동,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인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또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품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다들 어렵다고 그러시네. 누구와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중에서도 가족과의 관계도 어렵고, 직장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어렵고,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서로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조심 하다 보면 또 행동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잘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인간관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자기를 잘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성향인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뭘 싫어하는가. 또 자기 자신을 잘 알려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또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행동을 좋아한다. 이런 행동을 싫어한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알려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남을 잘 이해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성향, 또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런 행동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잘 받아들이고 하는구나 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해가 잘 맞춰지고 서로를 점점 많이 알아갈 때에 그런 가운데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 해충 방제 전문 기업 세스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 세스코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아주 유머스러운 그런 일들로 고객들을 잘 응대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의 그 유머 사이트에 고객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아주 황당한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황당한 질문을 할 때에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간다고 합니다. 한 번은 고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바퀴벌레가 자꾸 저와 사귀자고 하네요. 저는 모기랑 결혼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모기의 수명은 2주에서 4주고 바퀴벌레는 4개월에서 12개월이니 먼저 모기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시고 노후는 바퀴벌레와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참 재미나게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별 이상한 질문들을 해도 유머 있게 넘기니까 이 세스코는 괜찮네, 사람들이 좀 괜찮네, 좀 신뢰가 가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회사를 또 홍보하는 좋은 홍보 효과도 거두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를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웃겨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잘하는 것, 교회의 장점, 강점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 섬김, 나눠줌, 베품, 이런 것이 교회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러한 교회의 장점, 강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하고 만나면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전도해서 교회 오시는 그런 분들의 대다수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지,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멀리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충심교회 그러면 충심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충심교회 잘 알아요. 누구랑도 있었고 누구도 알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 좋은 교회라고. 다행이요. 제가 목사라서 또 좋지 않다고 들으면 저도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좋지 않게 났구나 할 텐데 또 다행히 좋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사랑하라. 뭐 성경의 말씀 이 한마디면은 다 해결되지 않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한쪽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문제가 잘 풀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 두어야 될 세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보시고 이런 관점, 이런 관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표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물론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인간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1절, 2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인간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뭐라고요? 사랑.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가 누굴까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길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예수님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제물. 근데 제물이 대부분 이제 소, 양 이런 것들인데 그 짐승이 잡아져야 돼. 가죽이 벗겨져야 돼. 뼈가 꺾여져야 돼. 그리고 다 불에 태워서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들이 그 냄새가 나잖아요. 본래 고유의 냄새도 날 뿐만 아니라 짐승이 잡아서 피를 흘리면 피 냄새도 나고 그게 역겹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씻기는 하지만 씻는다고 해서 그 제물이 그 냄새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태울 때, 또 그 짐승을 태울 때 또 얼마나 냄새가 고약합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품으셨어.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악한 것들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올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가지고 가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된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예수님이 죽으셨어. 희생.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요 두 가지, 향기롭게 또 희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면 인간관계 할 때에 어려움이 없어요. 두 번째로 3절부터 6절까지는 인간관계를 해치는 것들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음행, 음란한 행동들, 더러운 것들, 탐욕, 사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도 좋지 않게 작용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추함이라고 하고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원어에는 부끄러운 말, 수치스러운 그런 뜻이 있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말, 그게 누추함이에요. 좀 말이 빈약해, 추한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 그때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이게 교육 수준도 그때는 참 굉장히 낮았고 어려웠잖아요, 환경들이. 그래서 동네에서 아이들이 놀다 보면 엄마들이 와가지고 막 그 아이들을 막 야단치면서 데려가고 할 때 막 욕설을 내뱉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잘 썼던 말이 이엠병할 놈, 이 빌어먹을 놈. 아니, 자기 자식이 빌어먹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막 쓰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 옌병. 옌병은 그것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장질부사 이런 것도 옌병이에요. 옌병.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말들을 그냥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이 그냥 얼마나 귀여운지 그냥 아이고 내 강아지 내 강아지, 할머니 할아버지 내 강아지 내 강아지. 사람에게는 강아지라고 그러고 강아지한테는 아들이라고 그러고 딸이라고 그러고. 이게 뭐가 뒤바뀌어도 보통 뒤바뀐 게 아니야. 얘가. 아이고 정말. 어쨌든 우리가 말을 잘 써야 돼. 말을. 이게 교인들 성도들도 또 말을 조심해야 돼. 잘 써야 돼. 오해하지 말고 이해도 해야 되고 잘해야 돼. 누가 카톡을 보는데 반응이 안 오면 바쁜가 보다 해야지. 왜 내 카톡을 씹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나하고 뭐 원수 맺은 게 있나? 그 상상력이 막 이상하게 발동하는 거예요. 그랬나? 이전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니 바쁘면 안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답답하면 전화를 걸으면 되잖아. 왜 카톡 해가지고 카톡에서 답장도 안 주고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하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또 여기 보니까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상 받을 게 없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심해라. 사람들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 입에서는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도 하지 말아라. 음행이나 더러운 것 이런 것들 탐욕 다 벗어버려라. 이러면 인간관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7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태도는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런 악행하고 더러운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딱 끊으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밝게, 맑게, 곱게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은 착하면 돼. 착하면. 여러분들처럼 착하시면 돼.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처럼 착한 사람들이면 문제 없어. 아유 잘했어요. 의로우면 돼. 의로움. 불의한 것들은 멀리하고 또 진실하면 돼. 그 사람은 믿을만해. 그러면 인간관계 잘할 수 있어요. 아유 그 사람은 보증수표야. 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관계 잘하려면 첫째는 사랑, 둘째는 관계 해치는 것 하지 마라, 셋째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자,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사랑. 둘째는 관계를 해치는 것을 조심. 셋째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사랑, 조심, 빛의 자녀.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첫째 뭐라고요? 사랑. 둘째 조심. 셋째는 빛의 자녀. 자, 그럼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합시다. 적용. 첫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주는 것도 있어. 하나님께로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는 사랑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족들, 이웃들,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할 일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느 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끌고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우리가 데려왔는데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돌로 쳐라 그러면 선생님 사랑을 외쳤으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로 사람을 치라고요? 또 용서해주고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에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율법을 선생님이 어기시나요? 이게 딜레마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시더니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기가 막힌 답을 하셨어. 죄 없는 사람의 돌로 먼저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돌을 다 땅바닥에 툭툭툭툭 들고선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왜? 지를 돌로 칠 만한 그런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네 주위를 둘러봐라. 누가 너 돌로 치는 사람도 어디 갔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 잘하셨잖아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태도란 말이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위기를 벗어났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인간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이 되게 해야 돼요. 관계를 해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아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하라.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남편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남편에겐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 자식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는 원수 갚아줘야지 이게 아니라 원수는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웃사랑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도 그렇고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해, 용서해, 품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보여주셨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라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왕따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성경 속의 인물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구조는 로마 정부에다가 제국에다가 얼마를 납부를 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고 세리장들이 세리들을 막 다그치고 더 걷어와라. 걷어오면 자기가 많이 갖는 구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세무서장.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더 원망을 듣는 자리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키가 작아.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불렀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서 있어 비켜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다 삭개오를 보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신방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 취급해 주는 거예요. 사람 취급.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가셔서 식사 대접도 받으시고 대화도 하셨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선생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품어주시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생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누구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율법에는 원금과 20% 이자만 주면 되는 것인데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실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는 없지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으니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손가락질하던 삭개오가 아니라 어휴 삭개오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줬대. 아이고 우리에게 4배나 다시 갚아줬어. 삭개오 최고.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삭개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거지 예수님께 거짓말했다면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품어주고 다듬어주고 용서해주고 따돌림당한 외로운 사람들 품어주고 가서 등 두들겨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 번째, 관계를 넓혀주는 말과 행동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넓혀주는 말, 행동.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빛이 나타나야 돼. 빛이. 2004년도에 탤런트 김혜자 씨가 수필집을 썼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하면서 경험한 것을 글로 이렇게 쓴 거예요. 갔더니 뭐 형편이 말이 없잖아요. 말할 수 없어. 특히 어린 아이들, 너무 아이들이 참 안 됐어.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그런 책 제목을 만들어 둔 거죠. 꽃으로 때리지 말라니까 골프째로 때리고 있어요. 요즘.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래. 맞아. 꽃으로 때리면 안 되지. 골프째로 때려야지. 그런 무지막지한 아버지도 있어요. 애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지. 관계를 넓혀주는 말과 행동.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마디의 말이 영향력이 너무 커. 말 한마디. 교회에서도 말 한마디가 파괴력이 있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할 때 공손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시고 생각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죠? 아유 우리 교회 최고야. 잘하고 있어요. 제가 괜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데. 오래된 이야기인데 1956년에 민주당의 대통령 신니키 후보가 이런 말 했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니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갈아봐야 더 못 산다. 그래가지고 그게 요즘에도 쓰는 말이 됐어.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아봐야 별거 없다.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에 딱 사람들이 딱딱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 분노를 표현할 때에
내가 지금 왜 화내고 있지? 이 화를 내면 무슨 유익이 있지? 상대방의 관계와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가축을 길렀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부자였어요. 가축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카 롯의 가축들과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싸움이 일어났어. 그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 사이가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어요. 이보게 조카, 예 삼촌, 자네와 나는 친족 사이인데 자네와 내가 다투거나 내 목자와 자네 목자가 다투어 쓰겄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야, 앞에를 보세. 여기 땅이 있지 않는가? 자네가 이쪽으로 동으로 간다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자네가 서로 간다면 내가 동으로 갈 걸세. 롯이 가만히 보니까 좋은 땅이 소알 땅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가 물이 아주 풍성하고 하니까 삼촌 제가 여기 가겠습니다. 아주 그냥 약삭 빠르게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세. 갔어요. 조카 롯은 결국 나중에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진노하는 심판의 땅이 됐고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은 아주 풍성한 땅이 됐어요. 어쨌든 조카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브라함의 양보와 이해와 배려 그것으로 해서 다툼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동쪽이든 서쪽이든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다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결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용서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알아주기 원하고 양보받기 원해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하라. 서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알아주는 그런 가정 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취임 연설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이에요.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지 말고 무엇을 해줄 것인가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지 말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먼저 생각하면 거기서 관계가 잘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성도는 먼저 할 수 있어요. 먼저. 요한일서 4장 19절 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먼저.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먼저. 지금도 잘하시지만 더 잘해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일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교회에서도 말을 참 조심해야 돼. 잘해. 복 주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나눠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재료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관계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인간관계의 자세는 빛의 자녀로, 주의할 점은 관계를 해치는 일에 조심하고 행동도 말도 조심하고 그렇게 잘 해 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 화해하려고 해도 손을 뿌리치는 경우도 있고, 끝없이 품어주고 줘도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배워 실천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실천해갈 수 있는, 사랑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분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때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 관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그렇게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 관계를 해치는 일들은 조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답게 교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